네, 오늘 저희 같이 볼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같이 좀 들었지만은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들었었는데, 이제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때 그 지역으로 에바브라라, 골로새에서 사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잠깐 왔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신생교회고 또 이렇게 이제 성장하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또 넘보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혹은 뭐 공자와 같은 그런 뭐 훌륭한 그런 성인 중에 하나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5절,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성인 같은 사람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기독론을 말하게 된 이유입니다.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신학의 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독론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독론에서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본질상 이제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제 창조주의 그런 지위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사실 그 사랑은 사람이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큰 병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들어도 이 부모님으로서는 이렇게 죽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 정말 그 사랑 머리로는 조금 좀 이해해볼 만하지만은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는 그런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깊이를 알기에는 아마 그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이 기독교의 정말 최고의 그런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화목하게 하심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 화목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신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동등하게 그냥 그대로 지니고 계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본문 또 골로새서 또 2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그런 신비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은 이제 divinity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divinity. 그러니까 이 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이제 무한입니다. 무한, infinity, 무한의 속성인데, 근데 육체는 이제 이 finite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입니다. 유한. 그런데 어떻게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끝도 없고 아주 이렇게 아주 끝이 없는 그런 무한이 어떻게 이게 한계가 있는 이 유한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로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의 몸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향한 그런 구원 사역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신적인 본성과 또 능력, 그런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또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찾아보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 다른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들을 온전하게 화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화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모든 충만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그런 평화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또 인간의 죄로 오염된 그런 자연계까지, 하나님과 자연계까지의 그런 화목도 이루게 되어서 피조세계가 이제 부패로부터 완전히 그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속히 마음문을 열고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마음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준비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정말 원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시려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아들 예수에게 정말 나의 죄를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또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넓이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이라도 깨우쳐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살수록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타인을 위해서 이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뤘듯이 우리가 또 화평으로 도구로서 쓰이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 외에는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만이 화평을 이루게 되고 또 이웃 간에서도 오로지 사랑만이 화평을 이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죽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정말 가장 최절정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정말 우주가 흔들리는, 우주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처럼 이제 그 사랑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정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정말 그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행위들은 다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몸부림들입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을 찾는 그런 행위들이고 또 사춘기와 또 청년 시절에는 또 이성을 통해서 또 사랑을 찾고자 하고 또 결혼해서는 또 부부가 되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사랑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행위들의 근본은 다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또 찬송가 가사의 그 한 구절 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정말 그 가사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자, 또 그 사랑의 왕, 또 그 사랑의 시초, 그 사랑의 시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더욱 깊이 또 발견하고 또 깨닫고 누리고 또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화를 만들거나 또 성도들 간에 불화를 만들거나 또 이제 이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그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이루고 화평하는데 거기에 목적을만 두셨을까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화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화해의 목적이 또 오늘 2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요거 이제 화목해 하신 다음에 그 이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고자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화해를 이룬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또 우리가 흠없는 존재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 바로 이 화해의 목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그런 존재들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세우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의인으로 간주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칭의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도의 완전함,
정말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그런 제물을 검사를 할 때 먼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말 이 제물이 제물로 드리기 합당한지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표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표준에 도달한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 또 화해, 또 혹은 이 화목을 이룬 성도들은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의 삶,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들과 같이 살지만은 정말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려면은 또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두 가지 정말 이런 목적,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둘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정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은 좀 이렇게 좀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믿음 하면은 또 이렇게 견뎌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들을 전하려고는 여러 이상한 그런 선생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정말 신뢰를 하고 또 그런 그 이단 선생들의 그런 사상들이 막 침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견뎌내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복음 진리를 이렇게 굳게 이렇게 붙잡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또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이해들,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사람은 또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문화나 그런 생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확고히 붙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 그릇된 가르침들에 쉽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 예수를 알고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예수 안에서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조차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여러 생각들, 또 여러 이해들, 또 여러 문화와 가치들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또
또 거짓된 종교의 그런 흔들림에,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 온라인은 이 각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하기에는 사실상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복음의 정신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들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터가 이렇게 강했던 분들도 흐트러지게 되는데 믿음의 터가 약한 분들은 이 믿음의 기반이 크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6개월 정도만 이 교회 안 다니게 되면 거의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마음을 적극 동참하기를 게을리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문화들,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장차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그런 복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또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와 같이 살고자 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정말 손해를 볼 상황도 부딪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손해와 억울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에서의 그런 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의 억울함과 오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장래에 다가올 그런 영광의 부유함을 확고히 붙잡고 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시절 정말 그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무서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고 또 그렇게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아주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던 그 본래의 목적, 곧 우리가 거룩하고 또 흠이 없으며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같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정말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복음의 소망에서 정말 든든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흠먹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높은지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 또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넓이를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평화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또 거룩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근본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소망,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면서 오늘의 억울함과 또 오늘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